믿음의 길 마지막 12번째로 일상의 영성,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11번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떤 도움과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수없이 안팎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많은 시험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었고,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묵상하면 길이 보입니다.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안팎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리고 이삭까지,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독자까지 바치는 그 수준에 딱 다다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너무나도 평탄한 가운데, 너무나도 복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마지막 오늘 12번째 일상의 영성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 이후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사라가 127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삭이 번제를 드렸던 그 시험에 통과되었던 그 사건 이후 24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그 사건을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사건 이후 24년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주 평탄한 일이 지속됐다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살이고요. 3년 후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보다 10살이 많은 137세고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사는 겁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38년을 더 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친 다음에는 얼마 동안 아브라함이 더 사느냐? 62년을 더 사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고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38년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어요. 그만큼의 믿음의 여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얘기를 우리들에게 주지 않고 끝납니다.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13세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대신 양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38년, 그 기간 38년 동안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부터 62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은 지극히 평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끝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충만했고,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영웅을 요구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영웅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저마다 영웅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 짧고 굵게 살다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요망인지 몰라요. 그러나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특별하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이후에 62년간 평범하게 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생을 다합니다. 여러분, 더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간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여러분, 왜 에녹의 삶이 평범할까요? 만약에 에녹이 굴곡진 인생을 살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녹의 이야기는 길 겁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만 평범하게 사는 거 능력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산다는 게 쉽습니까? 평범하게 남들처럼 평균적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남들처럼 결혼하고 애를 낳고 정말 편안하게 하늘 소망을 가지면서 눈을 감는 게 쉽습니까? 가족들이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생을 끝나는 게 쉽습니까? 취직하신 분들이 취직한 다음에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서 연금 받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이지만 그 일상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매우 드물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여러분, 연수를 다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보통 결단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 섬긴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맡은 사명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생겨나므로 직분을 끝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한다. 끝까지 성수질하고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고 성가대 끝까지 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 맡은 직분 끝까지 주님 뵐 때까지 감당한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튀려고 하고 특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친 그 사건 이후 62년간의 삶은 별다른 게 없어요. 같이 살던 아내가 죽고 결혼하는 아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손주를 본 거 보다가 죽은 것이 62년간, 남은 62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산 이유 어떤 것이 많은지. 첫 번째, 이삭을 바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지 멋대로 지 뜻대로 막 망나니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그의 삶이 평범했다. 성경에 특별한 기록할 일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더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불신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전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더 이상 간섭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삶이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같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삭을 바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넘어 하늘나라, 자기 본향, 자기가 태어난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거기 히브리 기자가 기록했어요.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누구는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한나이다. 주여,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를 부끄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자라갔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그네요,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를 경계하는 블레셋 왕이 있었고 그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상을 비롯한 그 주변에 많은 열강들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전히 나그네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는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평탄했어요. 왜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볼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 이후에 62년간의 그런 일상의 그 믿음, 그의 영성을 우리 한번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여정길, 일상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일상의 영성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나타났는지 우리 23장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23장의 내용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사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23장입니다. 여기 보면 23장 2절에 보면 자기 아내가 죽자, 2절에 보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뭐 했다고 그래요? 애통했다 그래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나도 다른 거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딱 단도히 이제 질문하면 어떻게 하늘에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고 조금 있으면 다시 자기 아내를 볼 것인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냐? 이거 혹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자의 행위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늘은 2번이 답이에요. 믿음 있는 행동이죠. 근데 믿음이 어정쩡하면 어떻게 돼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해요. 헤어지는 슬픔 앞에서도 울지를 못해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이별하는 그 앞에 울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서 너 좀 있으면 볼 건데 너 하늘에 대한 소망 없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믿음 없어서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리실 건데 왜 무덤 앞에서 왜 울어요? 왜 웁니까? 죽음 앞에 그 고통당하는 인류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우는 거죠. 죽음 앞에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속히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파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부릿듯 정말 나의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셨겠죠. 우리가 왜 장례식장에서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왜 웁니까? 다시 만날 건데 하늘의 소망이 충만한데 왜 웁니까? 그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해서 눈물과 이별과 죽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또 울죠. 속히 이 세상에 빨리 주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을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일상의 믿음이요 영성이에요. 여러분 슬퍼한데도 슬픔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죠. 문제죠. 울 때 울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서부터 20절까지 매장지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은요 예사 동네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갈 때 아브라함 318명의 사병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네 개의 성읍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네 개의 성읍의 족장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보다도 친한 사람이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증거가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라고요? 지도자시니.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블레셋 왕이 화친을 맺을 정도로 강했어요.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 금방 멸망시킬 수 있어요.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사라가 죽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상 오겠어요? 많이 오겠죠. 거기 있는 해쪽 속에 있는 사람들, 헤브론뿐만 아니라 해쪽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오겠죠. 그러자 3절에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해족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거기 5, 6절에 보면 해족소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의 주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뭘 굽힙니까? 몸을 굽혀요. 아주 겸손히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요청합니다.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 그 사람의 주인은 10절에 에블론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에블론의 땅을 매장지로 달라고, 그 굴을 매장지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에블론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11절에 호언장담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다시 또 뭘 굽혀요? 또 몸을 또 굽혀요. 또 굽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3절에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에블론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14절 15절에 에블론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 400세겔 정도의 땅값 내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왜 은 400이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만 은 400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굴 하나 사는데 400냥은 완전 보통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값이 아니에요. 보통 비싼 값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은 400 정도.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래. 은 400?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15절에 은 400을 주고 내가 사겠소. 그러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에블론은 그 막벨라 굴의 그 밭을 아브라함에게 팝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얻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중을 기하고 예를 갖추고 겸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매장지를 사면요, 그의 자손의 자손이 계속 거기에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와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족 무덤으로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2015년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요. 그 묘가. 이 사라의 묘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 우리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그 아들 야곱과 레아도 묻히게 되고 그 아들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까지도 묻히게 되고 그 무덤이 지금 있어요. 헤블론에. 지금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을 쫙 뚫어놔가지고 한쪽에서 아브라함을 무덤을 놓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어요. 저기 팔레스틴 지역인데 그리고 분쟁의 화약고와 같은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을 놓고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한쪽에서는 이스마엘 후손이 조상을 기리고 있는 것이 지금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갈렙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제일 용맹한 사람이 정복하는데, 누가 정복하냐면 갈렙이 이 지역을 제일 먼저 정복을 해요. 그 당시에는 아낙 자손 거인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제일 먼저 가장 용맹한 군대 장관인 갈렙이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그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가족의 묘가 묻혀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냐면 도피성, 죄를 범한 다음에 무고하게 죄를 범한 데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 6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던 지역이 또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땅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땅을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행동할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수차례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걸 믿어요. 의심치 않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땅을 삶으로 어떻게 돼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정하자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음성을 듣습니다. 70년 동안 내가 포로 생활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을 내가 반드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 의지를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레미야야, 너는 이 땅을 사라 그래요.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황무한 그 땅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사라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땅을 사요.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주 무슨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9살에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음으로 생명보험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생명보험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지에.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친구들이 중국에 갔어요. 가서 자기 아들 9살이 그 묻힌 그 묘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여기에 묻은 이유는 나도 여기에 묻히기 위함이에요. 묻히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거죠. 뼈를 묻겠다는 거죠. 그의 아들을 한국에다가 묻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선교지, 바로 거기에다가 아이를 묻음으로,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다른 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잡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즉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돈을 줌으로써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다 없애게 했어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 이후에 가나안 사람이 빼앗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야? 기꺼이 그 땅을 주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서 몸을 굽혀 그들에게 예의를 갖췄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들의 주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를 갖추는 그런 모든 일련의 모습에서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 같은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이런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는 거죠. 지극히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지금 아내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지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60년이 지났어도 자기 아내 묻힐 땅 한 평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어서 막 원통해합니다. 또 어떻게 땅 한 평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자 한 평조차 사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냐, 나그네 정신을 잊지 말라 했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양극단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천국만, 너무 세상만, 둘 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는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의 남은 여생에 나타난 영성 두 번째를 24장에서 좀 보기로 원합니다. 여기 보면 결혼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결혼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3년 후에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24장 2절에 보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만약에 이 늙은 종이 15장에 나왔던 엘리에셀이라고 한다면 90세쯤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많은 재산을 총괄하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며느리를 얻는 조건을 3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첫 번째 3절에서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아내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 오늘날에는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자기 친족 가운데 며느리를 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내 아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 앞서 하나님이 미리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결혼에 나타난 그의 믿음이죠. 여기서 그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깨닫냐면 배필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와 똑같습니다. 결혼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이 믿음, 이게 일상의 영성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구나 이삭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결혼시켜 주시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제가 목사로 딱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고 있을 때 목사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겠죠. 네. 저는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학 가고 대학원 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모로. 근데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모든 과정 다 마치게 할 거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됐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하는, 짝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배필을 만나더라도 이삭이 떠난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사람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오기를 거절하거든 포기하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배우자를 고르다 보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든 여건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된다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참 복되다고. 왜요? 믿은 좋은 자매들이 결혼을 허락해 주거든요. 네? 제가 막 농담 얘기하지만 이건 아주 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운데 혜택 본 사람 중에 하나고, 예. 모든 남자들이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요.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예. 형제들을 선택하고 자매들을 선택하고 나가죠. 여러분, 결혼같이 중요한 그 결정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며느리를 맞이할지 보여준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늙은 여종이 낙타 10피를 이끌고 하란 약 1000km 떨어진 곳에 90살 잡수신 분이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근데 가자마자 돕는 배필을, 이삭의 며느리를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건에 맞는 기도를 했는데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배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게 리브가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거의 도착했는데 다음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왜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또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24장 여러분 제일 끝에 6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 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결혼에서도 그의 영성이 드러나요. 또 하나만 볼게요. 25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5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르라라. 아니, 후처를 또 맞이해요? 근데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가 나와서 사라 죽은 다음에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하갈의 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두라가의 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가 이삭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첩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자식들이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그게 있었어요. 근데 7명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성경 보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자기 소유를 줬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소유를 줬다 그래요. 재산을 나눴다 그래요. 자, 근데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5세 죽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나이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다음에 몇 년 더 살았다고요? 38년을 더 살았어요. 네? 38년. 근데 여기 보세요. 몇 세에 이삭이 뭐냐면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여기 25장 26절에 보면 60세에 낳았대요. 그러면 20을 빼면은 몇 년 남아요? 18년이 남아요. 물론 연도가 1, 2년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10대 중반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같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 말 못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렸을 때 누구 품에서 나겠어요? 저는 주일학교 애들 보면 그렇게 이뻐요. 그리고 자기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어떻게 얻은 손주인데 가만 냈겠어요? 쌍둥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얘기를 했겠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얘기도 했겠죠. 그죠?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주일학교 과정을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마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말씀에 뭘 깨닫게 돼요?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자 몸부림치면서 정말 애썼던 그 배경이 자기 10대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말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계승자로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지역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게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얘기하더라도 믿음 얘기합니다. 영적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는 얘기를 자손들에게 하는 게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영성이요 아름다움이에요.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자식들에게 이름을 많이 내거라, 여러분, 그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 때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하늘의 소망이 없이 죽는 자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종할 때 눈을 주님 품에서 뜰 것을 믿고 감는 자보다 행복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60년이 넘는 이삭 이후의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영성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대로 행동하는 이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결론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아브라함처럼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요. 또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아무리 복을 줘도 경외하지 않으면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복을 줘도 못 받아요.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여정길을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믿음의 완주, 세상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정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